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크게 두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사탄이 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되고 또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 연을 띄웁니다. 그럼 연을 띄우는데 이 연이 어떤 연이든 이렇게 해서 연을 쭉 띄워놓고 실이 나중에 쭉 끊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여기서 이걸 잡고 있으면은 연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작년인가 보면은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죄와 벌이죠. 그래서 신과 함께 죄와 벌,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내용인가 가서 보러 갔더니 불교에서 49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이미 돌아가신 선친을 향해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상달이 되고 공로가 옮겨갈 것이다. 근데 연줄을 생각을 하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흔들어도 끊어진 연은 내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49일 동안 7단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7일, 7일, 7일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7일간, 7일, 7일 동안 각각의 뭐가 있냐면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중간에 심판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재미로 보고 기도만 하면은 내가 좀 더 영화롭게 되고 내 부모가 좀 공로를 힘입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정성만 배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 얘기를 꺼내면서 오늘 또 영화 얘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어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1998년도에 나왔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어디냐면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둥글고 태평양, 대서양이 있는데 일단 대서양을 제가 쭉 펼쳐 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인데 넓은 바다 안에, 바다 위에 인공섬인지 실제 섬인지는 모르지만 큰 돔같이 이 안에 이제 건물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교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출생도 하고 이 안에서 회사도 있고 이 안에 병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으로는 나갈 수 없도록 뭔가는 투명하게 보이는데 또 아니면 영화의 끝부분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딱 차단한 걸로 나옵니다. 나갈 수 없는 곳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트루먼 쇼입니다. 트루먼이 이제 이 섬을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천국, 헤이븐, 바다에 있는 천국, 이렇게 해서 헤이븐 아이슬랜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기를 절대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누구냐면은 조연 배우입니다. 근데 배우인데 배우인 줄 모르고 일상이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에 의해서 생각이 주입이 되고 주입되는 거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트루먼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커서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어떤 섬 하나를 내가 개척하고 싶다.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섬을 개척하고 싶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딱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딱 뭘 꺼내냐면은 전 세계 지도 섬을 쫙 보여주면서 개척되고 발견되지 않은 섬이 없으니 너는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좌절을 시키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꿈을 다 못하게 하고 누구의 생각대로 하냐면은 통제자의 PD, 감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대화가 예를 들어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다리가 딱 끊어진 여기에서 딱 걸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말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갈 수 없고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끊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너는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모든 트루먼은 몰라요. 트루먼은 모르는데 트루먼이 태어나서 아프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병원 가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빨 뽑고 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카메라가 한 5,000대 위성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효리가 제주도에 가서 애월댁으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그놈을 보고 뭐 이렇게 안식 힐링을 하듯이 그걸 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냥 거기에 전부 매여 사는 삶을 대리 만족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잠자리에 들려고 커튼을 딱 닫고 불 끌 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음악을 들어주는데 그 나머지는 24시간 중계를 해요. 근데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 예를 들어갖고, 아까 나는 섬에 갈래요? 안 돼. 이미 다 찾아놨어. 네가 찾을 섬은 한 개도 없어. 그게 가나 마나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트루먼이 중학교쯤 됐을 때, 아니면 어른이 돼갖고, 갑자기 여기가 뭔가 답답해.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어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막 뻥 출발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차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길을 막아요. 못 가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다 동원해갖고 못 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어려서 먼 바다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먼 바다로 계속 나가면은 사실은 어디로 가요? 먼 바다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게 하려고 이 사람이 요 안에 있는 요 육지, 요 바다에다가 뭘 하냐면 태풍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컴퓨터 조작으로 기후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이렇게 하며 그 배 주위에만 파도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며 결국은 못 가게 만드는데 꼬맹이가 자꾸 더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도를 더 세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꼬맹이는 살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을 텐데 하다가 그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나가지고 딱 보니까 길에 거렁뱅이 한 분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은 거야.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딱 찾으러 가려고 쫓아가니까 갑자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이 쭉 달려오면서 이 사람이 이리 가는 역으로 진행을 해갖고 걸려서 못 가게. 그 감독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트루먼은 이게 그냥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실비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청년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실비아라는 여인이 왔는데 아마 둘이 좀 마음이 뭔가 있었겠죠. 근데 그 실비아라는 여인이 조연의 역할이지만 제가 트루먼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야. 너만 모르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너를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만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듣고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라디오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주파수를 딱 돌리다가 딱 보니까 이들이 통화하는 내용을 감청을 하게 된 거야. 아, 차가 이쪽으로 간다. 누가 나와서 막어.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는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느 도로 몇 번 도로에 우측 신호등 받아서 앞에 사람이 건너가니까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똑같은 거야. 아, 실비아의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거기를 벗어나려고 이 섬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감시는 아니지만 그런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여기 걸터 앉아갖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도 투입된 조연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친구는 진짜인 줄 알고 이 친구에게 가가지고 나 여기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원격으로 감독이 스튜디오에서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탁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선지자에게 말을 입에 입술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걸 딱 넣어주면서 야,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트루먼 여기 천국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 세상은 역겨운 게 많고 더러움이 많지만 여기는 천국이야. 가지 마. 이렇게 잡습니다. 그죠? 지금 세상은 어때요? 똑같죠? 비행기 타고 뭐 미국 간다고요? 저도 미국 가봤어요. 미국에 쫙 들어가니까 뉴욕을 가는데 쫙 밑에 자유여신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니까 아, 요것만 해. 아, 이거 별로 안 크네. 근데 막상 땅에 내려갖고 자유여신상을 가려고 그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게 몇 층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큰 건물이더라고요. 아,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걸 껍데기에서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지구가 그렇게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뭐 아라비안 나이트 방탄자 타고 하늘을 날르고, 그죠? 우리 꼬맹이 때 빗자루 가랭이 사이에다 집어넣고 뭐 뿅 한번 뜨자 뭐 이러는 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1등 칸만 타도 조금만 돈 줘도 그 1등 칸 그 밑에 것만 타도 그 뭐예요? 눕고 샤워도 하고 와인 먹고 파티도 하고 공중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옛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과 같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시대다. 예를 들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천년, 후천년,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무천년이 있어요.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땅에 복음이 퍼뜨려지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 전체를 천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무천년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교단에 있다가 고신교단에 가가지고 뭐 전천년 얘기하면 무천년주의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천년설이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이 그 감독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야, 트루먼 이용해서 돈 벌지 마. 그러니까 상업업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쓰는 소품 전체가 자동적으로 광고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에게 트루먼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트루먼을 가둔 것이 아니다. 트루먼 자신이 이곳을 떠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원하면 떠날 수 있었지만 그런 시도 한번 하지 않았다. 그 정확한 말이죠. 그죠? 이 세상이 좋으면은 그러잖아요. 아담이 원했기 때문에 범죄를 한 거예요. 아담이 원하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싫으면은, 원주가 싫으면 나는 부산으로 가고 싶어.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을 먹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트루먼은 하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진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그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종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런 섬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인생입니다. 이 안에서 나는 이 세상을 그 기독도 마냥 벗어나려고 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얼마만큼 진실을 알려고 발버둥을 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세입사님 그 여동생 오셔가지고 그 했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나 좀 인도해. 동생이 아니라 딸같이 여기고 나 좀 인도를 해.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감독이 보이지 않는 것. 자, 마태복음 4장 읽으면서 몇 번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네가 만일 이렇게 합니다. 자, 지연이하고 지영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길에서 가다가 똑같이 만난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지금 쌍둥이라고 한 거지. 아니야. 네가 만일 진짜 내 딸이면, 네가 만일 진짜 내 딸이면,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지영이가 진짠가? 가짠가? 옛날에 어른들 아기 키우면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야기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둘째도 그 얘기를 듣고서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았죠. 네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어떤 존재냐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부정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며 그 말씀을 거부하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마귀 시험을 받았을까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왜 마귀 시험을 받았는지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현진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현진이는? 에덴 동산의 재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고린도서에 나오기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를 했는데 둘째 사람 아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탄이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트루먼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실비아의 고백에 의해서 그걸 알고 거기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비아를 성경에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인도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만약에 바꿔본다면은 너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눌러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듣고서 떠나는 사람이 있죠. 선로역적인 기독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야 돼. 나는 가야 돼. 이렇게 하며 찾아 떠납니다. 생명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트루먼도 맞아. 여기는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갇혀 살 수가 없고 여기를 빠져나가야지 돼. 이렇게 하며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떠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다시는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나요? 또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기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예수를 쓰러뜨릴 기회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게 몇 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약 3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동원해서 옛날엔 자기가 직접 나선 거예요. 직접 나섰는데 또 다른 조연들을 계속 동원을 시켜가지고 종교가들, 그죠? 세상 권세자들, 우매한 백성들, 율법 안다고 떠드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팔과 다리가 못 박혔고 죽이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미리 시작이 됩니다. 여자 후손으로 올 거야. 여자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시편에서도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와서 그를 해코지할 거다.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주자 하는도다 라고 하며 결국은 조연들을 통해 가지고 감독이 트루먼을 속이고 영업을 하고 이익을 얻고 하듯이 사탄도 자기가 직접 나섰다가 훗날에는 누구를 동원해요? 수많은 세상과 세상의 조연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올가매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에서도 같은 인용을 해서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약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죄는 죽음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것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손상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함의 손상 입은 것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인간이 회복시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60억, 600억, 6천억이 힘을 다 합친다 하여도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또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육체 안에 신성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도를 푸신 것, 진노로 죄인을 죽인 것. 그러면서 죽이고 어디로 집어넣은 거예요? 무덤에 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죠. 사탄은 떠나고 말았지만 세상의 관리들은 사탄의 조정을 받아서 조연급 배우로 아니면 주연급 배우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 내가 죽였어 라고 세상의 로마의 권세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다 죽였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살아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가게 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해놓고 자기의 새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마가 누가는 자기란 단어는 하진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자기의 새, 내가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갈 자리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안 나오면 내 무덤 뺏겨요, 안 뺏겨요? 빼앗기죠. 새로 만들든지. 그런데 3일 뒤에 그 무덤이 빌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새 무덤 안에다가 집어넣고 3일 뒤에 주님은 빠져나가고 주님이 부활했던 그 영광의 장소에 사실은 자기가 묻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도 풀고 죄인을 죄값으로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리는 이런 역할. 그러니까 두 가지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이 하게 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죽여가지고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죽임을 당하면 율법이 나에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대통령이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나에게 지금 권총을 하나 들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딱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전에 미리 죽었어요. 그럼 대통령의 권세가 나에게 해당이 돼야 안 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소권 없으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은 일사부재리. 그죠? 이중처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중처벌은 없습니다. 세상 법정도 그러하거든.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율법으로 죽이는데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갖고 율법의 효력이 나에게 있도록 해요? 없어지도록 해요? 없어지도록 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로 율법 앞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은 나하고 관계없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 자체가 폐하해진 것이 아니고 살아난 자에게 그 율법이 새로운 율법, 생명의 율법으로 작용을 하여 네가 이전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걸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럼 율법과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과 나는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율법을 폐하려 한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라고 하며 그 율법의 또한 완성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9절입니다. 304쪽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13, 4, 5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하며 율법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법으로 우리를 옭아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세상의 권세에 따라 살던 사람이 그 실비아의 조용한 말 한투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영화 속의 트루먼과 같이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솔로 역정의 기독교 마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여기가 어딘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60억 인구 600억 인구가 다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노아가 만약에 방주를 만들었을 때 실비아하고 역할을 비슷하게 만들어 봐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주위에 몰렸겠어요? 안 몰렸겠어요? 아니 비도 안 오고 산 중턱에다가 그것도 커다란 배, 축구 운동장에 몇 배 되는 배를 만드는 때 사람들이 와서 조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때로는 일꾼으로 와갖고 일도 했겠죠. 그때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하잖아요. 노아가 얘기를 했겠죠. 야, 좀 있으면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대홍수가 올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실비아가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트루먼이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는 한편으로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 그죠? 효과가 있는 그런 모습, 개인적인 선택.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의 개념으로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굉장히 존엄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존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치매 교육 이런 거 하십니다. 자, 그럼 치매 교육을 하고, 그럼 치매가 아니더라도 그 늙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뭘 배워요? 하고자 하는 욕망이 뭐예요? 아, 나는 절대로 치매가 없이 한번 살다가 죽고 싶다. 나는 여기다가 링거 꽂고 막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고통 없이 죽는 존엄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죽는 것이,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존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면 미국 놈들 너희 죽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존엄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지극히 높은, 우리가 감히 범할 수 없는 그것을 존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존엄사가 되려면은 내 일생이 존엄한 존재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존엄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아의 말에 의해서 트루먼은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 과정의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없으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구의 의지를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못 이깁니다. 문재인 대통령 파워 셉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달려갖고 그분은 실용적으로 했습니다. 한 분은 지금 고집이 있어갖고 지금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래갖고 잘 뽑아니 못 뽑아니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아무리 원로들이 가갖고 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양반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이야기 책이 있는데 그 후에 후편이 겨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나왔답니다. 겨울나라의 앨리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냐면은 항상 달리는 여자가 있어요. 1년 내내 쉬지 않고 달리는 여자. 근데 빨간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갖고 빨간 옷을 입은 여자, 레드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레드퀸은 내가 100m 속도로 달리면 옆에 와서 100m 속도로 달려요. 내가 120m 속도로 달린다고 속도를 조금 시속을 올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올려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밖에 안 돼요. 결국 지치는 건 누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여진 것 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나를 갖다가 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기차역에서 기차가 두 대가 딱 있는데 갑자기 두 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은 뒤로 밀려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기차가 가는 거야, 멈춰 있는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여인은 그런 속도로 달리며 이 세상도 그렇게 하며 우리를 결국은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사탄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나에게는 편하다. 차라리 트루먼도 도망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대로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것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제 속에 살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런 것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국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시작을 해갖고 공짜로 막 뭘 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짜로 준 게 사실은 공짜예요? 나중에는 그게 올가미가 돼요. 공짜 받아먹다 보면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고 종이 되는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내가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될 건가. 그렇게 하며 자기가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는데 커다란 곰인형을 자기 침대에다 눕혀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녹음기에다가 코 고는 소리를 딱 녹음을 해서 계속 반복되게 이렇게 놓고, 근데 불을 딱 껐는데 이제 통제 관리소에서 트루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감시하는, 야, 트루먼 어떻게 그래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침대도 이게 아침이 될 때 새벽 안 깨나는 거예요. 그래 한밤중에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갖고 트루먼을 찾아라. 근데 안 찾으니까 기가 막히게도 야, 태양 띄워. 난 영화에서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여기에서 뭐가 딱 올라오면 태양이 탁 떠가지고 환하게 비춰요. 트루먼 어디 있어? 근데 트루먼이 사실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요 바다에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위성에서 그걸 딱 잡은 거죠. 그래는 거기서 폭풍우를 다시 일으켜요. 그래갖고 난파시키고,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그 배 주위만 폭풍우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건져냅니다. 그런데도 트루먼은 계속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원격 카메라를 동원해갖고 트루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이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나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듯이 나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걸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래요? 성경적인 대답을 하면 할 얘기가 또 많지요, 그죠? 근데 그냥 얘기하면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너는 누구야? 그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는 것. 그 아까 내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트루먼은 한 번도 시도하지 아니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 수 있었고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려고 하니까 그게 누구의 눈에 들통이 나요? 감독자, 통제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에게 들키게 됩니다.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5절하고 6절입니다. 이제 군대에 가면은 또 기합, 3분 함성 이런 것도 질러야 되니까 현진이가 5절, 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5절, 6절. 너희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 거예요? 세상 영광이? 사탄 거예요. 지금의 모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것이 돼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탄이 지금 세상이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서 빠져나오는 자와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복음이 없이 세상의 권세 이런 모든 것에서 축복이 가해졌다. 그럼 그 축복은 누구에게 오는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결말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려고 했었을 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트루먼이 이제 파도가 멈추고 나를 죽이지 않고 그 감독이 나를 향해서 계속 회유를 하며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네가 떠날 마음을 먹지 않았지 않았느냐? 먹었으면 가라 이제 이 얘기로 들린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배를 타고 배 머리에 뭐가 있냐면 이제 해적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삐죽하고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배를 노를 져갖고 계속 쫙 가다가 보니까 뭐가 탁 갖다 꽂혀요.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차단된 이 세상과 저쪽 세상이 차단된 벽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가 딱 꽂힌 거 보고 배에서 내려갖고 벽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다가 딱 보니까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에 요만하게 출구 엑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탁 보여요. 그걸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도 감독은 계속 통제권자는 나가지 마. 여기는 좋은 곳이야. 여기는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이 다른 세상에는 진실도 없고 거친 말, 속임수 그런 거 있는데 내가 만든 이 세상은 진실만 있어. 내가 만든 이 세상은 거짓이 없고 정말 살만한 동네야. 너 그거 알지?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면 계속 머물게 합니다. 나는 너를 잘 알아. 네가 태어난 것도 알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 너는 내 거야. 우리 하이델베르크 그 일문답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근데 그는 자꾸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너는 나를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좌절하지 않고 끝내는 거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딱 서가지고 요 문을 미리 열어놓고서 이쪽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영화 중간에 이제 이 친구가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가 굿모닝 인사를 하는데 혹시 오후에 못 볼지 모르니까 미리 인사를 한다 그러면서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이렇게 요거 인사까지 한 번에 다 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 장면을 한 번 더 복해주며 다시는 당신들을 못 보니까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굿 나잇 하고 딱 손들고 이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별을 하기가 사실은 밖에 나가면 두렵잖아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쾌락이 그것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은 그것을 회복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하고 승리한 그 모습. 그리고 마귀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등원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대원군이 쇄국을 했습니다. 쇄국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이 나라를 조선을 통제하고 자기의 영위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통제에 의해서 나는 머무르고 당해서 사는 거예요. 아, 외적이 안 들어오니까 좋아. 고쟁이 안 보이니까 좋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 얼마나 암흑이 있었어요. 마음을 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꺼내기 위해서 이 갇혀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하려고 뭘 만든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이 나의 문을 통과해라. 여러분 우리가 성막 얘기 많이 했죠? 성막. 나는 양의 문이니 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아 여기에 돼지피 갖고 들어간다고 되나요? 빨간색 칠한다고 되나요?
네가 죽은 네 피를 거기다 바르고 그 피 안에 거하라. 그 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여기 갖고 들어갈 때 무엇을 갖고 들어갔어요? 양, 유월절 양. 미리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다 찾아놓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거치고 때로는 고난을 겪고 그렇게 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에게는 생명이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지난 23일 엊그제 목요일이 만 6주년이었잖아요. 저도 여기 목회하면서 마냥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아이고 막 이제 그냥 뭐 나는 내대로 됐으니까 조용히 시골 가서 한번 살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나름 굉장히 큰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게 사망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분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 사자는 놀면서 토끼 잡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당연히 사자는 토끼를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야지 됩니다. 인간은 위대해야 합니다. 인간은 왜 위대해요? 돼지는 하나님 생각하나요? 진돗개는 하나님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그 위대한 달을 보고 토끼 절구 생각하고 달을 보고 비행기 타고 저기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는 동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 주었습니다. 본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새가 집을 질 때 상지대 건축학과 나왔나요? 아니에요. 본능으로 집을 질 줄 알아요. 인간은 본능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망, 생명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야 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채널A 도시오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덕화가 그렇게 고기를 잘 잡는다 하더라고요. 제목만 동아일보에 이제 그 신문을 보니까 그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도시오브 고우의 딱 표어가 뭐예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나만 믿고 따라와. 그 제목이 그래요. 모토가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오브. 그 이덕화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고기 잡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그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프며 애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트루먼 쇼 가지고 또 영화 같은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되겠구나. 속삭임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제가 끌어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런 전도자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